성경이 뭐냐? 제단 전쟁이라고. 바벨탑으로 갈 것이냐? 십자가로 갈 것이냐? 교회의 능력은 제단을 쌓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 사명, 목적은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탑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성령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내가 누구다.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또 모세도 그 어머니도 어땠어요?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갖고 왕궁에서 살았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포로로 잡혀가서는 나는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겠습니다. 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영적인 정체성. 아브라함도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재단을 쌓았던 사람. 그 김성일 장로님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엄청난 200 몇 가지의 우상이 있었다 그래요. 모든 가정마다 우상의 재단이 있고 우상의 이름이 있고 그냥 엄청나게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의 집, 이 데라를 비롯한, 근데 데라는 우상을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제단을 쌓은 사람으로 나와요.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한가? 21세기 세계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네오막시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파, 좌파, 이런 어떤 정말 큰 틀의 이 프레임 세상 속에 살지만 정말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성경적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선악과 또 아담을 오해해요. 가장 많이 이게 오해하는 게 아담을 농사꾼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성전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게 농사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정말 최악의 번역이었다. 따라해 볼까요?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온 인류 만민 가운데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민족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이게 제단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지성소였다고, 이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늘 얘기했죠.
존 페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나와요. 그 사람도 외신 쪽인가 아마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뭐가 나온다? 온 세상의 창조의 그 과정이 성막을 짓는 과정과 일치한다. 지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주는 식양하고 에덴 동산의 식양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존 페스코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서부터가 사실은 공론화돼야 돼. 그러니까 부흥회도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이 얘기를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성막이라니까. 이 땅 지구가.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누구냐? 제단을 쌓거나 제단을 지키는 제단 지킴이 곧 영적 레위인들이라고. 모두 성경 자체가 그래. 성경 자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아브라함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특히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에는 성전 또 뭐 있어요? 제사 그 다음에 제물의 이야기다. 거기 나왔죠. 프린트물 보면은 성전은 성전 제사 그리고 제단과 제물의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은 무엇 하는 사람이었는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제단 지킴이었다. 거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거는 제단에서 그 일을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였다. 제단을 지키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적인 레위인이었다 말이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도 모두 거기 중요하게 제단을 쌓는 사람들. 시작. 제단을 쌓는 사람들. 요걸 기억하세요. 제단 쌓는 사람들.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뭐다? 제단 전쟁의 제단.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또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그들의 이 종교 전쟁은 제단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싸움이야. 성전. 육의 성전 허물어 버려라. 영적인 성전을 세우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서론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지만 이 내용이 공론화돼야 돼. 목사님들이 제발 이거에 관련된 책들은 서점에 널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요게 이제 지난주 요약하고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왜 뒤에 얘기를 요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까지 신약교회와 지금의 우리들까지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누가 중요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우리 믿음이 일치해야 돼. 그러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뭐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럼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제 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저 프린트 보시면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교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약 종교 제사, 구약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아브라함 혼자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알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구약의 제사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구약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뭐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다. 그 내용을.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서 제1장 이제 아브라함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11장에 나온다. 그럼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바벨탑이 무너지고, 거기 창세기 11장 뭐 보시면은, 자, 펴보세요. 창세기 11장.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이제 쌓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하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이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흩어놓는다. 사람들을 이제 흩어놓고 성 쌓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그 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셈의 자손, 데라의 자손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바벨탑의 이런 이 성전, 이 제단 구축,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제단이 구축이 되고 나서 그 제단이 중단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다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내용이 11장에 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다? 갈대아 우르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 바로 이 수도였다. 거기가 바로 뭐다? 바빌로니아다. 바빌로니아.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론 문명의 중심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죄악의 도시에서 가장 사탄의 그런 전략과 사탄의 중심 문명이 있었던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 방식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도 뭐라고 1장에도 창세기 1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다. 거기에서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바로 이 아담을 부르신다. 또 예수님도 이 때가 참에라고 했는데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근데 때가 찬다. 참 신기해요. 때가 차서 오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다? 유대주의, 바리새파가 만연했던 완전히 바리새파 율법주의 종교가 완전히 완성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의 그 권세를 뚫고 오신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해. 그게 어떻게 때가 찼는지. 그 때가 참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 어둠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드는 하여튼 그런 방식의 하나님이, 그 또 어둠의 도시였던 바벨론에서 바벨론 도시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끌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거기에서 그 어둠 속에 보내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대적의 문명의 그 중심부에 다니엘을 탁 갖다 놨는데, 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이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가 거기서 부어진단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던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항상 어둠 가운데서도 건져내시지만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창세기 12장 보니까, 거기에도 7절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일 장로님이 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모두가 다 그 갈대아 우르의 신을 섬기는데, 야, 너는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나는 창조주를 믿어. 그랬더니 창조주가 뭐야? 이 땅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문명의 틀이 뭐냐면, 신은 인간이 만든다예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오래전에 쓴 책인데 독일 신학을 그대로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독일 신학의 특히 이제 헤겔하고 마르크스가 뭐라 그래요? 마르크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의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신은 인간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명이 충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랑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해, 절 안 해. 그 신 나 그 축제에 안 가. 나 그날 거기 안 가. 왜? 나는 그 신을 믿지 않아. 나는 창조주를 믿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 어때요? 기독교도 80~90%가 진보, 독일 신학 아닙니까? 뭐 이화여 대숭실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영주 박사가 이미 다 해놨잖아요. 다 독일, 루돌프 불트만, 칼 바르트, 포일바흐, 엄청나죠? 슐라이어, 마흐, 몰트만, 불트만, 루돌프, 엄청난 사람들 그러면서 대단한 얘기들을 하죠. 다 독일.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신은 인간이다. 여호와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의 개념이다. 인간 상상의 개념이다. 생각의 기준이다 말이지. 상상이 만들어냈다 말이지. 이런 식의 독일 신학이 이제 한국 거의 80~90% 대형 교회 위주로 그냥 완전히 장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명한 거죠. 신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말이지. 진짜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창조한 진정한 주인이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 나의 투영이란 말이지. 결국은 내가 나의 신격화하는 그런 종교 가지 않는단 말이지. 이거를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상에 기반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인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설교할 때도.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게 있더라 말이죠. 와, 그 책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는 창조주를 믿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제단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느냐, 제단을 부시느냐. 근데 제단은 어떤 제단 쌓느냐? 가인의 제단이냐, 아벨의 제단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불러요. 그 제사장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거기다 하나 이제 넣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개념 그냥 제단
제사, 뭐 예배, 창세기 12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뭐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슨 의미였냐라는 거죠. 그 제사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알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볼까? 제사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제사는, 제단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제단, 하나는 아벨의 제단,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야. 제단이라고 하는,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은 차이가 있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그 심판을 받아요, 결론. 그 심판 받죠. 그러니까 제사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왜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있고 아벨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가인 때에 무슨 번제단이 있어? 짐승제사가 없었지. 그거는 신에서 하는 그 율법이 주어지고 생기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건 언제 신의 산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 이전에 짐승 제사를 바치라는 규례가 있냐고. 똑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도 신의 산 율법이 없는데 무슨 짐승 제사를 드리냐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언약에 있는 부끄럽다라는 거라든지 이 내러티브에서 이게 뭔가 이상하게 안 맞는 듯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가 제단이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무슨 소리야?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 이 문자로 기록된 것 이상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다 설명 못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2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 그거 언제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거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고 지냈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근데 이제 그 김성희 장로님 책을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이제 제가 그 올해 신학교 때부터 김성희 장로님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희 장로님이 이제 소설책을 내고 막 그 책을 내니까 주변에 이제 그 당시 생각해보면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그분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30년 전에 그런 희한한 책을 쓰니까 다 질문을, 나도 궁금했거든. 이거 성경적으로 맞냐? 왜냐면 현지에 가서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책을 쓰시니까 목회자들은 처음 보거나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당신의 상상력이냐, 이거 실제적이냐 라는 질문을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책에 써놨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대답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경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대박. 그분이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책을 쓰기 위해서 갈대아우르서부터 하란, 가나안까지의 여행을 직접 다 해봅니다. 다 하면서 자료를 다 수집해요. 갈대아우르에 직접 가갖고. 그 아브라함에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서 그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여기 몇 절에 불과한, 요만큼의 몇 절에 불과한 그 내용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얘기한다고.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쓴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의 몇 절 이상의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냐 물어보니까 상상에 맡기겠다 말 안 해줘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라고. 그냥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계속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평신도인 나도 이 정도 한다면 이런더라.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더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얘기가 소설이고 가상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해라 그러더라고. 뭐 어쨌든 내가 그분 책을 오랫동안 예전부터 이렇게 즐겨 읽으면서 참 많은 그런 배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게 보면은 바로 우리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로마서를 보면은 보세요. 로마서 참 이게 우리도 로마서를 읽어도 로마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그 한계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6절에서 8절. 자, 13절에 보면은 6절에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잖아요. 그치? 1절부터. 근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얘기를 인용한 건데도 우리는 이거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이 내용이 나오니까 모른다고 우리는. 그쵸? 제사를 모르니까. 제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죄를 가리고 나아가는 제사가 있고 아벨처럼 자기 죄를 가리지 않고 자기 의로 나가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는 죄를 가리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뭐예요? 두 가지 재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지금도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종교가 존재하잖아요. 행위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는 뭐냐? 자기 죄를 가려진 믿음이었고 자기 죄의 허물을 가리고 나아갔고 자기 죄의 허물을 가림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사라는 궁극적인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제사라는 목적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충격적이라고요 이게. 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서부터 이게? 이거 누구서부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담부터라고. 아담부터. 이거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를 가리지 않고 자기 허물이 가려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 부끄럽다 그러는 거야. 부끄럽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경 만화 성경 보면 전부 벌거벗고 있잖아요. 타잔처럼 여기만 가리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 절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게 영적으로 가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려지지 않았다. 자기 허물이 가려지지 않았다. 죄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가려진 채로 나아가지 않았다. 자기 의로 나아갔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랬잖아. 자기가 신이 되려고.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왜요? 바벨탑이랑 똑같아요. 동등해지려고. 누구랑? 하나님처럼이에요. 신적인 존재라 그랬거든. 이것까지 나가면 또 저 사람 또 망상이다 그러겠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기가 막힌 얘기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의 내용이 간단한데 이 내용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놨다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가 성경 읽어서 충격받은 게 로마서 5장이라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 때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로마서 5장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나 이거 시작 못했다 그랬거든. 늦게 나이 노년에 로마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서론에 그런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 나는 5장이 이해가 안 됐다. 그 5장 얘기가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예요? 아담의 내용이었다. 아담. 그러니까 율법이 없은 상태에서 아담이 율법이 없어서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 주어졌다. 아담에게 무슨 율법이 주어졌냐라는 부분이 탁탁 이게 다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언약이 율법이냐?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로마 이 선악과 언약이 뭐예요? 영국이죠. 영국. 응? 여러분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영국 신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 책이 있어요. 영국 신학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 그 영국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외신 뭐예요? 선악과가 행위 언약이다. 율법이 빠져버린다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충격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선악과 언약을 신의 산이 아닌 선악과 언약을 율법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성경에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내용 되게 많아요. 해석을 우리가 정말 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네 하면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일단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받고 죽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가려야 돼. 따라해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가려야 한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길게 써놨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 좀 읽어보시라고 하는 의도로도 제가 이렇게 산문식으로 좀 길게 써놨어요. 책처럼. 근데 어쨌든 저기 그 2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인간의 죄를 없다 하고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 무슨 옷? 인간의 죄는 반드시 그렇죠. 인간의 죄는 단순히 회개하거나 반성, 교육, 행동 수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고 가려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본성의 죄란 말이에요. 마음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이 율법에서 계시한 대로 못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본성적인 죄악. 그거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듭남.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인간이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하지. 내가 오늘 죽을 거야. 딱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신의 산 언약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믿음이었다고 나온단 말이야,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서 의로 여기셨는지, 이삭을 도대체 칼을 대는 그 이유가 뭔지. 근데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는 걸 보고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면서 너희도 이 믿음 가져야지 의로워져.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우리 충격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동안 예수 믿고 천당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돼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신의 산 율법이 없을 때 창세기 12장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를 지금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오잖아요. 4장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도대체 그 내용이 있을 법한 내용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딱 제사, 제단,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15장 넘어가면서 그 믿음이 점차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로마서 4장 24절에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고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24절의 내용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25절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믿음이었다니까요. 죽음과 부활.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너 거듭남 몰랐다고? 아니 너 율법 선생인데 아이 장난하지 마. 너 진짜 거듭남 몰라? 뭐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까? 한 대 쳐 박는 거죠. 야, 임마 너 율법에 능통한 선생이잖아. 율법은 기본으로 거듭남이지. 죽고 부활하는 거. 율법이 뭐냐? 죽어라, 부활한다. 이 내용이란 말이지.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라, 다시 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으리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니까요. 따라해봐. 기독교 신앙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좋은 말 들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 제대로 해갖고 성도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 교회가 부흥이 될 없어요. 이유가 죽이는데 교회 가면 당신들은 죽어야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옛사람 육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덩어리. 여러분 그대로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은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뭐요? 여러분은 오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죽으셔야 돼요. 따라하니까 죄에 대해 죽어야 의에 대해 살아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공인이 나발인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운명은 어디에 있느냐? 죽을 거냐 말 거냐예요. 안 죽거든.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성공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권면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죽으라 말라 하고 죄인이다 안 되죠. 여러분 바벨 문명에서 기독교가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적이라니까 한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어? 많은 교회가 그 많은 성도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라는 건 뭐 이게 기독교인들은 바벨 문명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성공할까? 이게 육이 번창하는 것이 바벨 문명이에요. 바벨 문명 속에 있는 기독 문명은 뭐냐? 죽는 겁니다.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 십자가의 여러분 지금 성공의 그 어마어마한 이 찬란한 문명, 대한민국의 이 부강한 문명 속에 성공지향적이고 말이죠. 몇십억, 몇백억 막 이게 그냥 애들 뭐 게임 하듯이 억대는 이런 시대에 기본이 억이요. 너무나 막.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 문명 속에서 영의 길을 걷는 거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 육을 부하게 하려는 건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한다고요? 기독교 변질이죠, 그건. 그거는 부패한 거죠. 따라해볼까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기독교인이다. 자, 이게 구원데 여러분 한 번은 죽으셔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거든요. 강이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 가운데서 세례받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뭐냐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제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자기가 우상화된 시대에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부 이게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강하게 하는 프로그램들과 메시지가 넘쳐나지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없단 말이죠. 이 문명 속에. 기독교의 운명이 어디 있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강을 건너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없어요. 이제 지금도 과거에는 그래도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부흥회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뭐 또 회개도 있고, 깨어지는 것도 있고, 막, 삶이 깨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누가 누구를 깹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건드리면 튀는데, 말 한마디에 튀는데, 터치가 어디서 터치가?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렀어요? 바벨론에서 불렀다고. 바벨론. 오히려 반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들여 보내버렸어요. 던져놨어. 바벨론이 깨졌어. 다니엘이 깨진 게 아니라 바벨론이 깨졌어. 대박. 이 지구상의 바벨론 문명이 다니엘 하나를 감당을 못해. 이야, 하나님의 영이 글로 임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 바벨론 문명 하나가 다니엘 하나를 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걔는 계속 던짐받아. 걔래. 다니엘 선생께서는. 하나님이 그 포로로 던져놓더니 사자굴 속에 던져. 이야,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하면,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면, 야, 그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냐. 충격이죠.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자들의 입이 꼼짝 못하고, 하고 그냥 입이 닫혀있는 상태가 될 정도니까, 바벨론 문명이 못 이겨. 바벨론 문명. 그럼 대한민국은 참 재미난 나라예요. 기름 부음 그런데 기름 부음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커져. 이상해. 진짜인지 기름 부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기름 부음인지. 기름 부음이 강하면 세상이 깨져야 되는데 교회가 커져. 돈이 많아지고 부강해져. 진짜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 강해갖고 정말 이 땅에 영적인 길, 영적 영성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강해서 뭐 임파테이션 받으면 교회가 커지고 자동차가 커지고 수련장이 커지고 교회 버스가 도입되고 이제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딱 되고 이제 이런 걸로. 기름 부음이 맞나? 영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이죠.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 두 재단이 존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길이 존재합니다. 가인이냐, 아벨이냐. 그러니까 아벨의 길이 뭐냐 하면, 그 아벨의 종교, 아벨의 재단, 아벨의 제사, 아벨의 공동체, 아벨의 민족이 있다면, 이상하게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모르겠어요. 그 아브라함 책에 보면은 그 바벨론,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을 때 온 세상을 모은단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다 써놨어요, 여러분 프린트에. 근데 그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안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책에 보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르박삿이 바벨탑, 니무롯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의 그 족속
내지는 나라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나라가 뭐냐? 에볼라라고 해요. 뭔지 좀 아벨과 좀 연관돼 있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벨의 제단은 뭐냐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종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죄를 가리는 피의 옷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종교, 가인의 제단은 옷을 벗긴다고요. 끝없이 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신을 제거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얘기 또 길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해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이름으로 갈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갈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가인은 자기 이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인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예사로운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육을 단장시키는 거, 가인 제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과 복음은 육을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이란 뭐냐?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종교는 뭐냐? 예복을 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벗겨요? 그 사람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놓는 거야. 단독자로. 키에르케고르처럼 단독자로 세우는 거예요. 혼자 가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가 있다고.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있다고. 이러한 제단이 있고 제사가 있다고. 여러분의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단은 아벨의 제단인지 가인의 제단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뭐예요? 가인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특징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예.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변명과 이유가 충만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단은 벗어야 할, 옷을 입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옷을 벗어야 할 그 명분만 가득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둘러치니까 어려울 수 있으나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제단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있잖아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거기가. 근데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그 산이 넓어요. 그 모리아산의 또 다른 명칭이 갈보리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갈보리가 뭐 하는 곳인지? 십자가가 선 것이에요.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모리아산은 실제로 원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제단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담이 그 전설에 의하면 우리 성경 안 나오죠. 아담이 죽었다는 장소가 모리아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갈보리에서 죽어요. 근데 그는 대속이 안 되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었을 때 온 인류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싸움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살려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 혹은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려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죽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는 건 죽는 게 일이에요. 사는 건 그래서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더라고. 그게 재단 얘기예요, 지금. 그게 재단 얘기라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니고데모가 혼났다니까요. 책망받았다고. 자,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남을 몰랐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성경에 능통하는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성경에 능통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죽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학업의 국가잖아요. 80%가 대학교 가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근데 대한민국이 참 재밌어요. 80%가 대학을 가는데 국민 80%가 영어를 못해. 최빈민 국가인 필리핀 국민조차만큼도 영어를 못해. 왜요? 한국은 관념화돼 있거든. 지식을.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의 특성이 실용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성리학, 이게 이율배반적이라 지식을 넣을 때 영어도 전부 머리로 암기로 넣어버려.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용병으로 와 있는 어느 축구 선수, 영국의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한국에 와 있어요. 신기하죠. 영국의 국가대표가 한국에서 뛰고 있다는 게. 근데 이 선수한테 FC 서울 애들이 장난을 친 거야. 현재 학력고사에 나온 영어 시험 문제지를 준 거예요. 이거 대학 가는 시험이야. 영어 시험을 줬는데 포기했습니다. 이걸 시험 본다고? 이랬어요. 내가 그 영상 보고 되게 재밌더라고. 못 풀어. 현지 영국인이 그거 못 풀어. 그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못해, 한국은. 단순한 것조차 안 돼. 관념화해서 그래, 관념화. 머리가 되게 좋아. 금융 지식도 뛰어나. 주식도 너무 알아. 근데 전부 사기쳐. 관념화 시켜놓고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 우리는. 영어도 학원 강사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를 배워갖고 돈 벌고, 주식도 돈 벌고, 신학도 배워서 관념화 시켜서 돈 벌고, 이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어떤 그런 실용적인 게 아니라 전부 관념화로 넣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 다 하는데 전부 관념화. 아무도 제자가 없어. 다 관념화로. 아는 거는 그냥 몇 트럭 돼. 몇 트럭이나 돼. 우리 옛날 목사님 아는 건 몇 트럭인데. 몇 트럭이나 돼. 근데 실제적인 게 없는 거야, 실제적인 게. 우리 기독교의 최대 문제가 전부 관념화돼 있어. 뭐 담임 목사님들이 전부 신학 박사님들이고 뭐 얼마나 그 가방끈도 길어. 공부도 엄청 잘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신기하게도 이 관념화라고 하는 전부 저장돼. 제자 훈련도 제자 다 저장하고 막 성경 고사 대회 나가봐. 세계에서 아마 탑 클래스일 거야. 아마 성경 고사로 치면 한국 애들이, 꼬마 애들. 근데 전부 관념화. 이걸 되게 잘해, 한국은. 근데 신앙생활은 완전 별개로 간단 말이야. 그냥 육덩어리로 가는 거야, 육덩어리. 전부 니고데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능통한데 거듭남을 몰라. 거듭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가르쳐 놨더니 거듭남을 알고 가르쳐, 사람을. 거듭나래.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너가 거듭나라고 하는 거를
그걸 써먹으려고 거듭남을 배워. 교수하는 거예요. 묵사하고. 너 죽으라고 했던 가르침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들 드려. 1시간은 잘 참어. 근데 죽는 사람이 없어,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게 자기 죽음이, 이 믿음, 우리가 더 나가면 충격이란 말이에요, 충격. 이게 아브라함의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와, 너는 진짜야 라고 하는 것, 그 양을 드릴 때 자기가 죽는 거를 알았다니까요. 이삭을 드리는 거 여러분 보시라니까. 자아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고마워요. 아이고, 나 대신 죽고 잘 살아볼게요.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거 벌써 내가 죽는다라는 걸 깨는 거예요. 죽는다. 따라해볼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예배다. 살라고 예배드린 게 아니라고, 살라고. 비법을 듣고 말이지, 성공하고 말이지, 칭찬을 듣고, 우리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막, 이게 위로 듣고 막, 귀는 커져갖고,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지고 말이죠. 그래 놓고 멱살 잡아. 그래 놓고 멱살 잡아.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죽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없는가, 거듭나는. 전부 니고데모, 전부 니고데모. 응? 니고데모처럼 머리는 잔뜩 율법의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알면서 목사님 그 요절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는데 아무도 거듭남이 없어. 아무도 거듭남이 없어. 왜 죽는 사람이 없어? 죽는 사람이. 예? 전부 박살나야 되는데 누가 그걸 박살을 내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감히 누가 누굴, 꼬마애들조차도 못 건드리는데 이 꼰대, 이 권위의식을 다 빼버려갖고 교육과 가르침과 권면과 선포와 이러한 것들이 메시지 자체가 이미 니체로부터 전통 해체 싹 없어져 버렸는데 필요한 거 달라고, 듣고 싶은 거 전달하라고, 그래서 월급 주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돌아가냐고. 이게 미 재단이 전부 가인의 재단이지 이게. 응? 웃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웃기고 있다. 에? 교회는 있으나 전부 죽은 교회다. 제사는 있으나 전부 가인의 제사. 재단은 쌓고 있는 것 같으나 전부 가인의 재단 쌓고 있단 말이지. 그래놓고 뭐라, 내가 뭔 잘못했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왜 예복을 입어야 되냐고, 내가 무엇을 그 아벨보다 잘못한 게 뭐냐고 끝없이 시기, 질투와 비교, 평가와 나에 대한 이 토대와 자료와 이러한 어떤 컨설팅과 이 모든 것들을 갖고는 있는데,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못 알아먹어. 죽으라고, 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남. 너 죽으라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 바벨탑 두 재단, 오늘 이 제목처럼 두 개의 재단의 전쟁, 바벨탑과 십자가. 이 바벨탑과 십자가. 여러분,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벨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 바벨탑은 뭐냐?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가인의 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도 재단을 쌓았잖아요. 바로 바벨도 그 가인성에 있었던 가인성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이루어갖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 모여요. 그리고 가인의 재단을,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어마무시한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 바벨탑은 재단이긴 재단인데 인본주의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신재단.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재단 아시죠? 이게 뭐예요? 사람을 불러 태워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가짜 기독교는 똑같이 해요.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도 교회란 이름을 달아요. 교회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달으면 기독교인들이 가면서 여기 교회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편지 올 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바벨탑도 똑같이 해요. 뭐예요? 아벨의 제단,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 그러니까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때 하나님께 이르는 제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는데 이삭이 뭘 물어요?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에 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 탑에서는 어떤 재물로 드립니까? 재물이 없는데, 어린 양이 없는데.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번제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름, 인간의 재물을 통해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 인신제사. 그런데요, 인신제사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누구를 드려요? 어린아이를 드립니다. 어떤 어린아이?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딱 놓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단 말이에요. 마치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니까요. 기독교인들만 몰라. 기독교인들만 무지해. 이 제단과 성경의 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성공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물전,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내러티브 인물전은 아는데 성경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 바벨탑은 행위구원의 제단이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바벨탑이 무서운 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그 바벨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른다고 속여요. 근데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 모형이 뱀입니다. 뱀. 뱀의 모양이에요. 지구라트는.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뭔 얘기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꼭대기 같이 간다. 가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려. 그러면서 모든 인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모든 세상의 지배권, 모든 인간들의 지배권을 위하여 모든 인류가 단 하나의 제사로 통일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해서. 그래서 연합된 군대예요, 이게. 영적으로 잘 한번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영적 연합의 군대라는 것도 또 뒤로 가면 계시록까지 가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진정한 아벨의 제사에 이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영적 연합의 군대. 아벨의 군대로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들은 뭐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인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단 쌓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뭐냐? 제단 전쟁이라고. 바벨탑으로 갈 것이냐? 십자가로 갈 것이냐? 십자가가 뭐예요? 제단이라, 번제단이라, 번제단. 예수님이 번제단의 희생물로 죽으신 제단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라고, 십자가. 바벨탑으로 갈 것이냐? 십자가로 갈 것이냐? 바벨 제단으로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로 올라갈 것이냐? 바벨의 제단은 죽음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살아요. 영광 받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적으로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뱀의 꼬리로 만들어 놓은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의 영광화를 추구하는 제단, 그 기독교의 길로 가겠죠. 단 십자가는 여러분 지고 가야 돼. 죽고 지고 가고 날마다 죽어야 돼. 힘들어요.
그래서 육으로 가는 건 편해요. 인간이 힘든 건 영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재단으로 가는 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 육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성령과 함께 살아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아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 아멘. 따라해볼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라. 어디 여러분 뭐 저 세상 얘기 같죠? 들어본 적이 없죠? 에?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흩어놓으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한다? 흩어놓으시고 곳곳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흑암의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재단을 쌓으라고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 열방 가운데 선교가 뭐냐? 아브라함의 재단을 쌓는 것이 선교예요. 아까 아브라함도 나오죠. 가는 곳마다 거기서도 재단을 쌓았다. 선교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벨의 재단을 쌓는 일, 하나님께 이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재단을 쌓는 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구약으로 말하면 아벨의 재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받는 뭐예요? 그 죄를 가리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도록 죄를 용서받도록 그 아벨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일이 선교라고요. 그 일이. 따라해볼까? 선교란 재단을 쌓는 것이다. 곳곳에 있는 그 바벨 문명의 재단을 허물어버리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발이니 그런 거 다 부셔버리고 그 현장, 그 대학, 그 공동체, 그 문명, 그 정치 세력들, 그 학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자들, 그들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뱀의 지구라트를 쌓는 그 세계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초적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선교라고.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본질이라고, 본질. 아멘. 이 마지막 시대 결론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가? 재단이 회파되는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쌓았던 재단이 남아있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아마도 이 문화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아브라함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쌓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그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워요. 따라해볼까요? 재단을 쌓는 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명심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마가 다락방에서 탄생한 교회는 반드시 오순절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가 뭐하냐? 재단을 쌓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재단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에 부어진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능력은 재단을 쌓는 것이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재단이 회파된다니까요. 여러분 재단을 지키는 거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나가서 뭐 사탄을 그냥 재단 싸세요. 그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님이 보통받아서 여러분 여기 임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 부음 없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망상에 불과해요.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어떨 때나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나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나는 떠나요.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는 여러분 교회 예배를 이게 그냥 예배 참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바벨의 제단이 아닌 십자가의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여는 거, 이게 선교인데 아브라함이 쌓았던 십자가의 제단을 쌓는 거, 이게 뭐예요? 콜링입니다. 콜링.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제단을 쌓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려 치면 여러분은 아까 정체성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제사와 절기였어요. 출애굽해서 뭐 했게요? 광야에다 뭐 했게요? 성막 지었고 지성소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제단을 수축하라고 불렀다고요. 아멘? 따라해볼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 사명, 목적은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들! 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라고 불렀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쉽게 말하지 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말하면서 제단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 말만 하고 죽지도 않고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 성도들 봐도 기가 세고 직분 전쟁하고 건사냐 건찰이냐 집사냐 택도 없는 소리. 따라해볼까? 기름 부음 받아야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거기 나오죠. 거기 맨 마지막 줄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다. 아멘. 십자가의 제단, 그 쌓아서 그 제단에 자기를 올려서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불렀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가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제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벨탑, 바벨 제단, 그 인본주의와 인간주의, 인간 자아의 완성을 향한 바벨 제단으로 나아가지 말고 진정한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단에 함께 올려 태워지는 진정한 죽고 부활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